지난주는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천을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대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의 원천과 함께 그로 인한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원천, 이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물론 이제 주님과의 그 연합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와 같은 연합,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과 함께 연합으로 인한 거듭남의 모습으로 이제 그와 같이 사랑이 강건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또 대표적인 모습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육적으로 판단하거나 육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또 육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두 주제, 바로 복음 사역의 원천, 또 대표적인 삶의 모습, 그 두 주제의 공통된 그 모습은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인한 거듭남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미 부분에 나왔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영적인 거듭남의 이제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으로서의 거듭남의 이제 그 모습은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지난 본문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복음 사역의 더 근본적인 원천과 함께 그 복음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복음 사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복음의 내용도 함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의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이 뭐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과 거듭남의 모습은 사실 이 뭡니까? 믿음 차원이죠.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복음 사역의 원천도 되고 대표적인 삶의 모습도 되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믿음의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인한 거듭남이었죠. 우리 믿는다 하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와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해당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그로 인한 아주 더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결과되는 궁극적인 그러한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이 더 폭넓게 이 복음 사역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하며 이제 오늘 보이게 될 때 복음 사역의 또 원천, 더 근본적인 원천도 이제 보이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각이 돼요.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먼저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주 14절부터 17절에서 보였던 복음사역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이제 거듭난 자이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난 자로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 하는 이 모습, 이게 이제 모든 것. 그런데 그중 또 중요한 것은 거듭남과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이죠. 거듭남의 모습.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가능한 것으로서요. 그러한 이제 믿음,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이라는 방편을 제공하시고 또 믿었을 때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것까지 다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도록 하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연합함 이후에 이제 거듭남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 그 거듭남으로 이어져서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 하는 모습. 이건 이제 지금 바울 사도 일행에게는 복음 사역이 되죠.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듭남, 쉽게 말해 거듭남과 거듭남으로 인한 그 사역, 거듭남이 있어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거듭남과 그 사역, 복음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건 이제 믿음 차원도 되고,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사역 차원.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계속 이제 앞에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은 지난 저 4장 7절과 또 5장 5절에서 그때는 이제 고난 중에 복음 사역이 이제 주제였었죠. 고난 중에서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부활과 구원의 소망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때는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의 원천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과 구원을 그걸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복음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 있다 능력의 원천이. 이 차원에서 이제 말을 했던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다만 그때는 구원 쪽으로 하나님의 원천을 말했어요.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고난 중에서도의 그 복음 사역이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믿음 쪽으로 하나님의 원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믿음, 아까 거듭남, 연합과 거듭남,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했다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했다면 그냥 연합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거듭남. 이 일련의 이 과정, 이게 믿음 차원이란 말이에요. 믿음.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믿음 차원.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때는 구원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복음 사역을 하는. 이번에는 이러한 믿음, 거듭남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또 연합이라는 걸 주셨고, 그래서 거듭남.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믿음 차원에서의 과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사역을 이제 한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사역을 하냐. 그때는 구원을 바라보면 했어요. 지금은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좀 다른 것 뿐인데, 그때는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은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늘 착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확 준다라는 차원의 그 믿음이 아니죠. 어떤 예정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주시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쑥 넣어줬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력을 주셨다는 것. 이걸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전체의 시스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 과정, 이 시스템 자체, 이 체계 자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믿는 건 내 일이란 말이야.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건 내 일이에요. 그걸 갖고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야고 쑥 넣어주시는 차원까지 들어가는 뭐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해갖고, 그건 누구에게 넣어주시는데요 하면, 예정된 자, 이렇게 말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구원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원천을 말할 때, 복음사역의 원천을 말할 때, 그때 구원 차원이었고, 이번엔 믿음 차원이었다. 복음사역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다. 자꾸 우리가 이게 보기 쉽지 않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흐름을 봤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사역이라는 걸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이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그래서 믿음 차원에서의 원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구원에서의 원천, 오늘은 믿음에서의 원천, 몇 번 얘기합니다. 그거 체계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그 체계 자체가 누구에게 믿음 쑥 넣어주시고, 누구의 구원을 쑥 넣어주신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주셔서, 이제 그때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믿어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사역도 내가 복음사역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오늘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거듭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살려 하면서 복음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억지로 누구에게 넣어줬다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원천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원천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때나 전에 그 4장 7절, 5장 5절 때나 지금이나 결국 복음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지난주에는 단순히 복음사역의 원천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과 거듭난 정도로 보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예? 지난주도 복음사역의 원천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래서 거듭남, 그것이 복음사역의 원천이다. 그게 이제 믿음 차원인데, 그것으로 이제 보였다면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간 더 근본적인 원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그 믿음의 방편, 그 연합해갖고 그렇게 거듭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났다라는 그겁니다. 지난주는 자신의 믿음 차원에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남으로 그것이 원천이 돼서 이렇게 복음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방편을 또 주신 차원,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서 오늘은 그 더 근본적인 원천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에는 이 복음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사역의 원천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사역,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차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믿음은 지금 지난주에 말했던 겁니다. 연합함과 거듭남, 이 차원, 그것과 또 그걸로 끝나지 않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복음 사역이 그래서 원천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원천인데 이 믿음도 그렇고 복음 사역도 그렇고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방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다면, 그래서 다음 18절 하반절에서는 그 믿음과 함께 또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그 원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믿음, 또 복음 사역, 이것에 대한 또 원천에 대해서 그대로 또 18절 하반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며 이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과 관련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천, 이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믿음의 원천 차원, 이게 하나님께 있음과 관련된 말이죠. 이게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 차원에서의 믿음의 원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죠. 그로 인한 결과, 하나님과 화목된 그 결과 차원에서의 믿음의 원천을 말합니다. 믿음을 연합함으로 가져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믿음을 갖고 연합을 해요. 거듭나고. 그랬을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화목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말에 그게 다 담겨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나는 것, 이게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 이 차원까지 나아간 거죠. 이것을 저가라고 했죠. 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원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났으니 했던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설명. 근데 믿음 차원에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믿음 차원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차원.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사실 단순한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믿음인 거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믿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있는 믿음이 내포된 것으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보였던 그 차원에서의 믿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는 차원까지 나아간 진정한 믿음이죠. 그냥 단순한 믿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 내포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까지 간 것이 여기 믿음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원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오늘 새로운 내용이자 또 이 뒤에도 중점이 되는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 오늘 새롭게 아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도 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과,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지요.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라는 건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 또 거듭남,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딱 막혀 있고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죠. 그게 허물어집니다. 죄가 대속을 받으니까, 죄가 싹 씌워지니까 막힌 담, 원수된 게 싹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차원에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자 또 구원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죠. 구원까지 나아가지만 어쨌든 여기서 믿음의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믿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주님 되신다. 전에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사실 말고도 우리 차원에서는 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내용.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것이 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믿음의 결과 차원, 그런 믿음의 결과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까지도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 그로 인한 구원.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음과 구원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까지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 차원에서는 이제 믿음, 그리스도 차원 또 이게 있고, 네? 믿음과 구원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결과 차원, 이제 구원이 되기도 하죠. 구원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차원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또 말을 하고 있다라. 하나님과 화목이란 말로 하나님과 화목.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그러한 이번에는 믿음의 결과 차원에서의 화목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과 관련된 말을 합니다. 화목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복음 사역의 원천, 앞부분에서 보았던 복음 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복음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이죠. 근데 그 원천도 하나님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이게 원어상 화목의 뭐는 말이기도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직분,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복음사역의 원천을 말을 하죠. 자신들의 복음사역. 그건 화목에 하는 그 이제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 복음사역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직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이 저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를 약간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라는 걸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 여기서 또 하나님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라는 그건 하나님이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다음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의 원천임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직접 더 보여주고 있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의 원천이시기에 그로 인해 복음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의 원천?
믿음의 원천, 구원의 원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복음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복음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천했다면 아예 하나님의 원천이라는 차원까지 간 거예요. 아예 믿음과 구원을 거쳐서 복음사역은 이게 그거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식으로 복음사역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시다라는 것까지 더 직접 말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의 원천이시기에 그렇게 복음사역의 직책을 받게 되었음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 중간 단계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라. 내가 너 보니까 너 좀 가져. 이 직책 가져.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단계를 봤을 때 어떤 단계였어요?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냥 고난 중에서도 복음사역을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 차원에서는 어땠어요? 지난주에 다 나왔잖아요.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난 차원에서 그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자기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사역을 받게,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정말 믿어서 그렇게 복음사역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이 중간에 믿음과 구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딱 잘라보면 자기 이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하나님께서 봐봐 이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쑥 넣어주시는 거야. 너에게 갑자기 어느 날 꿈에 찾아오셔갖고 너 복음사역 해라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쉽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기 쉽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내용에 의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역자들은 구원과 믿음이라는 그러한 방편을 통하여서 복음사역을 주시는 건데 더 구원과 믿음 중에 믿음이 더 우선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 고난 중에서도 또 이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오는 것이지.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들 거듭남 가운데. 그래서 복음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원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천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복음사역이 바로 어떤 일이라는 것이 보여집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결과 이와 같이 화목이 되어짐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 믿으면 이렇게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사역의 그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사역의 내용은 또 믿으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믿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다 복음의 내용이 되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것. 이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결과이자 또 구원까지 가는 이 내용이 되죠. 그거. 오늘 또 새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사역의 내용, 이런 거라는 것을. 자, 다음 19절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18절의 말을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추가된 내용을 말해요. 좀 더 추가된 내용. 그럼 먼저 18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던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다면 18절은 여기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잘 보여주면서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별개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것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대속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죠. 이걸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18절에 이어서 더욱 그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이런 방편을 마련해 주셨던 것 정도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께서 원천이 되신다는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걸 강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천 되심. 하나님의 원천 되심.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앞서 18절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 일행이나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그 믿는 신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오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를 예정론자들은 어디 됐어요? 어디 세상이 화목하게 돼? 이 차원이 아니죠.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네? 세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된 거야. 허용이 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화목의 단계로 들어가는 믿음이 여기 이제 중간 단계로 있는 겁니다. 네?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근데 예정론자들은 어디 세상 그러면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요. 중간에 싹 빼버리고 어디 됐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5대 교리 중에서 뭐예요? 네? 뭡니까? 제한된 속죄. 요 교리를 주장하면서 호 얘기를 한다. 근데 이런 말씀에서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죠. 세상을 위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근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세상은 믿는 자들만의 그 세상을 말하는 또 이 얘기를 해요.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라고 아까 한 걸로 끝나지 여기 세상이라고 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고통답답한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이제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믿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믿음을 쏙 빼버리고 말장난해. 어디 그 세상이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습니다. 그 5대 교리 자체가 완전 마귀의 교리고 그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교리다 보니까 그거 껴맞추려고 성경을 갖고 어거지로 거기다가 그냥 막 갖다 들이대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정통 교리고 아주 정설로 지금 교회에 90%, 95% 이상이 꽉 자리 잡고 있으니 그 5대 교리가 마귀의 교리고 그건 성경에 나와지 요만큼도 안 나와요. 그건. 요만큼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반대. 성경과 완전 정반대로 만들어진 완전히 정반대의 마귀의 교리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요만큼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 그걸 갖고서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고서 또 점잔 떨면서 우리가 정통 교단에 정통 교리다 이러면서 점잔 떨면서 지옥 가고 있으니 이 보통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막 손가락질해요. 어이구 저것들 비정통들이 장추잡하게 이 뜻들들 모르고 이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통 답답해야죠. 그들이 어떻게 깨닫고 이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런지. 결국에 못 빠져나올 때 거의 대부분 못 빠져나와요. 정말 10,000명에 1명 빠져나올까 말 거란 말이에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다 지옥으로. 그때 가서야 깨닫겠죠. 지옥 가서야 깨닫겠죠.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자, 예.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돌리지란 말은 더 정확히 떠맡기지라는 말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떠맡기지. 돌리지 이러면 뭔가 자기들이 죄도 없는데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돌려짐 받는 느낌 은근히 들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근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떠맡기지. 원래 죄를 졌는데 그들에게 그냥 그 죄를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었는 거예요. 돌리지라는 건 뭐 잘못도 없는데 그냥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로도. 근데 떠맡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주 적합한 단어는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떠맡기지. 원어상도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떠맡기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어떻게 그냥 떠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인데요. 그 말은 아까 18절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았던 말이죠. 근데 이는 앞서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떠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그렇게 화목이 오게 하심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죄 차원, 죄를 갖고 이제 치워버리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내용과 지금 연결이 됐다고 보면 돼요. 이 분사형인데 원어상 이 뒤에 말에 붙을지 이 앞에 말에 붙을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쪽에다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아까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여기다 붙었는데 어떻게 죄를 이렇게 떠맡기지 아니고 처리하심으로 이 차원을 더 보여주는 이러한 말이 됩니다. 죄라는 것이 나왔어요. 죄라는 것이 이제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자 다음 이젠 복음 사역의 원천. 지금까지는 믿음의 원천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과 관련해서 앞서 18절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다면요. 여기서는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기셨다라고 하며 어쨌든 아까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서로 다른 거죠. 말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 아까 그게 복음사역이라고 했었죠. 복음사역의 그 내용을 봤더니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근데 그 사역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또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어떻게? 야 일로 와, 야 화해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져서 이제 죄가 사해지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이거죠. 어쨌든 말씀으로 그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도 결국엔 말씀이 그래서 중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믿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전도할 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전도할 때 말씀이 들어가고 가르쳐짐이 없이 전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교회에 데려놨다. 이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 할 때, 복음 전파 사역 할 때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의 내용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들은 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또 화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하셨 분이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구원은 이 전체 화목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네? 복음 말씀
자, 여기까지 18, 19절에서는 오늘 이제 앞부분 18, 19절에서는 믿음과 복음 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두 화목과 관련하여 말을 했죠. 화목과 관련해서 말을 했어요. 믿음의 원천, 복음 사역의 원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화목과 관련해서 말을 했다면 다음 20절과 21절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화목과 관련하여 이제 복음 사역을 해요. 여기서 직접 복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화목과 관련해서 그것도 방금 얘기했던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받았다, 뭐 화목, 이 사역, 복음 사역 한다고 했다면은 그 또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거기서 사역하는 차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결국엔 믿음으로 초청하게 하게 되죠. 또 믿음으로. 지금 복음 사역과 믿음이 오늘 중점된 흐름입니다. 믿음과 복음 사역. 근데 복음 사역을 아까 믿음과 복음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정도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 복음 사역을 직접 하면서 믿음으로 초청하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이 있는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초청하는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20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 요새 말로 대사라고 하는 게 더 편하고, 대사. 네? 그걸 대신해서 대사, 네? 대통령을 대신하고, 왕을 대신하고 대사, 요새 말로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어서 라면서 또 좀 더 뒷부분에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뭐가 나옵니까?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라고 함으로써 대신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두 번. 그 대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구나.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도 원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임을 보여주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았어요. 바울사도 일행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원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 일행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바울사도 일행, 우리 여기죠. 그거. 그러니 바울사도 일행의 사역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보내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서 너희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직접 몸으로 계시지 않죠. 승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이 복음 사역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땐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12제자 12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믿는 신자들에게 그 사역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 사역하셔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바울서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복음 사역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임을 잘 알고 큰 사명감을 또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그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사역은 앞서 19절에서 보여줬듯이 주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 거 말이죠. 화목해 하는 말씀. 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 자, 여기서는 20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죠. 아까 화목해 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그걸 직접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이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단도직입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라. 지금. 그 말씀, 그냥 꾸미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죠. 그 이전에 앞에 말해왔던 내용들 쫙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로 뭡니까? 귀결이 될 뿐이죠. 수렴이 되고 귀결이 될 뿐이지. 이렇게 쭉 말을 한 다음에 화목하라는 거야. 아무렇지도 너 일로 와. 그냥 무조건 화목해. 이거 말로 한마디만 듣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앞에 얘기하고 전하고 얘기하고 전하고 또 이러면서 화목하라. 이 다 포함된 게 화목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화목하라라는 것을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이제 아예 그들을 초청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간구와 초청, 이런 간구와 초청은 앞서 18, 19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렇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면 무조건 그냥 화목해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라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초청이 이러한 화목하라, 믿음을 가져서 화목하라라는 이 초청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믿음이 있기에,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신자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말을, 화목하라는 이 초청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들은 이미 화목한 자들이야. 이미 믿음을 갖고 이미 화목한 자들인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니야.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또 화목해갖고 잘 해결해. 이런 차원의 초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보다 우리의 믿음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느 한순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하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더 맞죠. 예전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또 믿음을 갖고 이렇게 화목하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또 너희들 믿음을 갖고 화목하라. 이제 그 안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그게 다 내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은 따로고 믿음 뚝 따로 옛날에 믿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냥 너희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될 수는 있지만은 믿음 뚝 잘라놓고 이건 믿음은 다 그냥 잘 믿는 거고 이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또 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또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고 있겠어요? 계속 그걸 유지해가고 계속 너희들이 지속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그 차원에서 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성경에도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고. 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대로 믿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도들 지금 교리에서 잘못 만들어놔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21절은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구하며 초청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지금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해요. 간구하며 요청했던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의 차원에서 말을 해요. 죄와 의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이제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의 대속. 아까도 사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말하면서 다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며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보입니다. 네?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 자, 이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거죠. 네? 그것은 앞서 말한 죄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고 앞에 나왔었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 하나님의 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옳다. 그래 너 옳다.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요. 옳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죄와 의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의 과정을 더 보여준 것이 되죠. 죄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말을 했던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을 또 너희들이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말을 했던 것은 그 과정, 중간 과정을 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중간 과정, 하나님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중간 과정을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여기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저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저희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기까지 또 20절과 21절은 앞서 18, 19절에서 말한 이 복음 사역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원천과 주도권도 보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다 원천으로 이제 원천 되심도 여기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20절, 21절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천 되심과 주도권도 보이며 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초청하며 이제 보인 것이고요. 이 복음 사역을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도 보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거죠. 네,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 네, 또 믿음으로 초청하면서 그것은 믿음의 초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의가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너희들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을 지금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쳐서 하나님과 화목해.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6장 1절. 근데 이제 아까 그 복음 사역과 믿음에 대해서 18, 19절에는 그 두 가지가 큰 줄기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 복음 사역, 그 하나님의 원천이신 복음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건 믿음 차원입니다. 복음 사역과 믿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천 되시는 그 복음 사역과 믿음 차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적용하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 사역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면서 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 믿음 차원에서의 초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과 믿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20절과 21절에서 보여진 것이고요. 다음 6장 1절, 2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계속 복음 사역을 이제 이어갑니다.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가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며 이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제 원래 원어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거예요. 로서의 복음 사역자임도 직접 보이면서 앞서 2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뭐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있는 사역자.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있다라는 걸 또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를 원한다 했을 때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보여줬잖아요. 대신 전하는 거. 이번엔 어떤 말씀으로 대신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까 20절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했다는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걸로 지금 화목해 하는 말씀이자 어쨌든 그 복음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이건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20절, 21절과 20절에서 보였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거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죽으심,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목, 요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친 하나님의 화목. 요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그것을 여기 또 말했던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해서 받으라고 했던 건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요청을 하는 복음사역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다른 하나님께 원천을 둔 요소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믿음을 보임으로 그렇게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두고 있었고, 복음사역도 원천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면서 하나님의 원천을 얘기했어요. 받으라, 이 은혜를 받으라 할 때 받는 것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믿음을 통해서 이걸 받으라, 이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천 되심을 보이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거, 호의, 대가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그것, 선물, 하나님께서의 원천으로 나와야 할 선물,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듯이 그 말에는 믿음까지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쫙 나온 그 호의,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하나님께 원천을 둔 은혜, 그 선물,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함께 하신 자로서 동역자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 원천을 둔 복음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원천을 둔 그 믿음, 참 믿음도 여기 다 포함이 된 은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게 원래 은혜의 원래 더 지금 그 앞부분에 말했던 그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목, 그거 의를 거친 하나님과의 화목, 요게 은혜인데 그 앞에서 말했던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라. 은혜.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께서 원천을 둔 믿음을 통해서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사역, 믿음, 이 두 큰 줄기가 그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원천, 그 두 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이유를 말하되, 거기 다음 가라사대라며, 구약, 이건 이제 가라사대라는 건 구약에서 가라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기 은혜 베풀 때라는 말은요, 원어상 그냥 받을 만한 때라는 말입니다. 그냥 받을 만한 때에 이거예요. 은혜 베풀, 은혜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냥 받을 만한 때에 이렇게 보시면 원래 맞는데, 어쨌든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구약 이사야 49장 8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그 4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도와서, 지금 이사야는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9, 27, 66권 39장 이후에는 주로 회복 차원이 나와요. 49장이니까 회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 또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아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또 계속 이사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가져올 것을 말할 때 쓰인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이사야는 남유다 쪽의 선지자이고, 어쨌든 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회복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얘기하죠.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그거죠. 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이제 가져올 것을 말할 때 쓰인 말씀인데, 그 회복의 궁극적인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네? 영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것을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메시아께서 그 회복의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근데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은혜 베풀 때, 아까 받을 만한 때, 내지는 또 구원의 날, 이 두 때는 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를 말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날 받을 만할 때 메시아와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유다는 육적으로 이걸 예표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메시아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갈 때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은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으신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너를 듣고 너를 도왔다, 여기 너를 듣고 너를 도왔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너를 돕고, 너라는 건 메시아죠. 메시아. 여기 너라는 건 다 메시아입니다.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진 거죠.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듣고 도왔다라는 것은, 그래,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메시아를 듣고 메시아를 듣고 메시아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이사야서의 말씀을 더 비교해가면서 보지 않고 대충 봐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우리를 도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를 돕고 이러기 쉽잖아요. 이게 아니라 메시아를 도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 메시아를 도우셨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또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메시아께서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도우셨다. 그럼 정말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 허락하셨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화목이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 문맥에서 그거란 말이에요. 잘 봐야 돼. 말씀을 잘라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말씀이니까 너는 우리고 그래서 감상에 빠지고 감정적에 빠지고.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거보다 그 이전에 감정에 빠진 건 나중에 빠져야 돼. 뭘 알고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감정에 빠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뭘 알고 가야죠. 알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 일단은요.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아는 거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나를 위해서 감상에 빠져서 그냥 자기가 보여야 할 모습은 안 보이고 맨날 자기에게 좋은 것만 먹여달라고, 너가 고쳐야 될 거 안 고치고, 네가 안 고치면 넌 죽어. 네 고치는 게 먼저야. 너에게 좋은 거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좋은 거 주려고 뒤에 엄청나게 준비해놨지만 그게 네 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고쳐야 돼. 근데 너는 뭘 원하니? 맨날 좋은 거 달라는 것만 원하잖아. 백날 원해도 안 돼. 그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맨날 회개는 집어쳐버리고 구원만 얘기하고 맨날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고 잔치하고 축제 벌이고 이러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너가 듣기 싫다고 그거 얘기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너 좋으라고 고치라고 그러고 너 좋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다. 그걸 싫어하고 도망가니? 너 좋으라고, 너 살리려고, 너를 위해서, 정말 너의 정말 좋은 걸 위해서
근데 그걸 싫어하고 좋은 거 달라고 하니 당장 껍데기 좋은 거를?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말 딱 들어봐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 코미디 같은 자리에 무수한 사람들이 빠져갖고 지금 99%가 빠져갖고 지옥에 가고 있으니 코미디 같은 상황에. 그리고 고쳐라, 뭐 회개하라, 뭐 제대로 뭐 갑시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처구니가 없죠. 당신들이 믿는다는 건 당신들이 주인이 바뀐다는 게 가장 적은데 계속 자기가 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도왔다, 너를 듣고 도왔다는 건 이제 메시아를 도와서 메시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목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문맥상으로도 더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듣고 도왔다라는 말을 과거형을 했어요. 과거형. 이사야서에서도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들을 것이다, 도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미래를 확신적으로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확신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기도 은혜 받을 만한이라는 것은 은혜란 말은 없어요. 그냥 받을 만한 이런 때 그냥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금 보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놓으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구원을 허락해 놓으신 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앞서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 이게 마련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진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대충 대충 받고 이런 거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글로 가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원이란 말을 직접 하여서 구원 여기 계속 나오죠. 구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 또 하나님과의 의라는 말보다 아까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게 중간 과정이지만 그 말보다 더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건 완전 구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한 화목의 직책 그게 복음사역의 내용이 되는 화목의 직책, 화목해 하는 일, 화목. 그 화목의 직책은 더 궁극적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구원의 직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화목의 직책, 하나님과의 화목. 너희들 구원의 직책. 하나님과의 화목은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의, 그것도 옳다 인정을 받는 구원 차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거치고 하나님과 화목도 마찬가지고 더 궁극적 구원까지 나아갔어요. 구원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사역의 이 구원의 직책, 이게 복음사역의 더 궁극적인 모습으로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은 결국 이거구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은 좀 우리가 화목하면 어떤데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무슨 말일까요? 막 모르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구원이라면
이젠 뭐 헷갈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복음사역의 원천이 나왔었습니다. 지난주도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의 거듭남임을 보인 이후, 그렇죠? 거듭남, 쉽게 말해서 그게 복음사역의 원천이었어요. 그 이후 오늘은 복음사역의 더 근본적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난주에 그러한 믿음뿐만 아니라, 거듭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복음사역에도 그 원천이 되심을 이제 화목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러기에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화목과 관련한 복음사역을 하면서, 복음사역을 바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믿음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초청하고 있었죠.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자, 이 가운데 복음사역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름을 보았고요. 오늘은 복음사역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일로 이제 여기 보여졌어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복음사역입니다. 그 내용은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지금 아까 사역을 했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기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역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말하고 끝! 사역을 할 필요 없다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 믿음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화목의 관계에 있어라.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복음사역. 그 지속성까지도 포함이 된 게 복음사역인 겁니다. 형태, 내용. 형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내용은 화목이라는 내용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걸 지속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복음사역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도 또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의. 그건 이제 죄의 대속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의입니다. 죄가 이제 해결돼서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중간 과정.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도 들어갔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 이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형태. 그것도 지속해 가는 거. 지속해 가는 거. 또 복음 사역의 원천과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보이며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오늘 6장에 들어와서 그 원천은 계속 하나님을 보이면서요. 복음 사역이나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보이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해서,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과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자로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고, 또 그 이유로서 이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말한 이유로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임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의 직책은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직책이 더 궁극적임도 보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 거쳐서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뭐 어디까지 거기서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았는데 맨 마지막에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이다 까지 딱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의와 화목과 구원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 자, 이를 볼 때 오늘 결국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을 잘 드러낸,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어떤 그 흐름이 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을 오늘은 잘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계속 밟아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복음 사역이 정말 더 그 최종 단계의 내용까지도 막 더 온 거예요. 더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드러낸 그 복음 사역은 바로 믿음으로 초청하여, 믿음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쳐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역임과, 믿음과 구원이죠. 간단하게 말했는데 구원에는 사실은 믿음과 구원의 중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요. 거쳐서 이렇게 요거 쫙 믿음과 구원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 쫙 요걸 다 보여준 거죠. 그런 사역임과,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또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헛되이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하다 말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주지시키는 사역임을 보게 되고요. 복음의 내용에는, 복음의 내용, 아까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쳐 결국 구원 받을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야 함을 분명히 또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뭐 그 전에 말했던 것은 지난주까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고 믿음 차원에서 주로 말을 많이 했었죠.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고, 믿음 차원이죠. 믿음 차원.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의 이 구원 차원 쪽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목, 구원, 이렇게 또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계속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사역이나 복음의 내용에 있어 모두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의, 또 구원이 공통이 되고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쪽으로 의, 화목, 구원 계속 거기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가야, 또 주지시켜가야, 계속 주지시켜 나가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 사역을 위해, 오늘 복음 사역이 초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원천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나오는 복음 사역, 이 오늘 주된 내용인데, 우리 모두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의를 비롯해서 구원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우리가 맡은 직책, 맡겨진 직책, 오늘 화목의 직책, 구원의 직책, 바울 사도 일행은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복음 사역자로서 1차적인 그러한 직분자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맡은 직책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복음 사역의 직책이죠. 직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나 공동체의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직책은 바로 복음 사역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까지 나아가죠.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도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까지도 나아가고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